오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와 우리 한동욱 이동주 목자님 세 사람은 지난 주일 캄보디아 입당 성탄 축하 예배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보고하고 나누었지만은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교가 95% 이상인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 복음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반경 몇십 킬로 이내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이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이장님이, 제가 뽑기를 했는데 마치 이장님 사모님이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 희한하게 하셨어요. 138명 중에 뽑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138명이나 참석하고 지금 막 복음이 막 애들이 왜 많으냐면은 우리 때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앞으로 우리 의료팀이 가서 섬겨주면 정말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왔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거기 11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비자 때문에 나오는 게 거의 2시간 걸려가지고 새벽 1시쯤에 토요일 날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과일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 밤에 제가 11시 반 비행기로 돌아왔는데 또 과일을 주더라고요.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지만 속살이 부드러워가지고 섬유질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열이 많아서 몸이 냉한 사람하고 또 위와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피부명에 탁월한 그런 과일입니다. 태국에서는 남자를 팔아서라도 사 먹는 과일이에요. 달고 부드러운 천국의 맛이 있는데 냄새는 똥냄새가 4km 이상 퍼져서 호텔은 절대로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갖춘 과일의 제왕. 무슨 과일일까요? 두리안. 사진 안 봐줘도 되겠네. 저거 두리안. 맛보기 전에는 그 맛을 몰라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선교 갈 때마다 냄새 나서 보통 못 먹는데 저는 막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맛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건 맛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는 죽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산자시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맛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월요일 날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또 돌아오자마자 수요일 날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러지만은 간암 판정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도 다 놀래요. 부산대 병원, 온병원, 심지어 아산병원에도 간암이라 그랬는데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간경화로. 그래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간이수 수술도 안 하고. 기적입니다. 기적. 또 우리 노준영 청소년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거의 95% 염색체 하나만 남았어요. 백혈병이 치유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 특별한 기도응답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의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산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신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왜 살았다 죽었다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았지만 죽잖아요. 그죠? 집행유예입니다. 70년, 80년 요즘 조금 연장돼가 의술이 발달해서 그래 다 죽어요. 꽃병에 꽂힌 꽃은 살아있다 않지 않습니다. 죽은 꽃이에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자가 되고 산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 산자예요. 그런 자는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간계를 부리다가 도리어 케어펀치 당한 거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작전을 바꾸어서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이 다 헤롯 당원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을 잘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에는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치 문제로 끌어들여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세금 문제, 이것은 엄청난 굴욕이고 수치인지 몰라요. 세금 문제는 각 정파들 간에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바리새파 이들은 반대했지만 헤롯 당원들은 찬성했고요. 백성들은 이쪽 저쪽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고발당해가지고 로마에게 대항하는 불순분자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세금으로 내는 돈을 줘봐 내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드리니까 이 초상, 이 동전에 있는 초상이 누구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런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로 품삯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죠. 이게 동전이 한 데나리온 조금해요. 우리나라 그 100원짜리 50원짜리 옛날에 한 데나리온.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 밑에 로마 말로 조노만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캐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적혀 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통치자.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그 당시 로마 신이에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도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제가 초상에 새겨진 이 돈을 실제 생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네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누구 거냐? 황제 거죠. 정말 예수님은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다 그랬는데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22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탐복을 했다 그랬어요. 덫을 다 피하면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 정말 못 당하실 예수님, 못 말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박수. 예수님의 지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진다면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해답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법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황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로마가 정의로운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권이 서고 무너지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절 화면 보고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설교,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유명한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 그럼에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왕이 착하고 뭐 정권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늘의 법도만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만 순종하고 그 외에는 무시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이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부정한 정권이 그래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긋날 때는 당연히 거부해야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걸 막았어요, 공회가.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사도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나라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어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부해야 되지만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뭐 탈세한다든지 병력 기피가 안 됩니다. 제때 세금 내고 법규 지켜야 돼요. 그래도 정말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다 싶으면 투표권을 행사해서 바꿔버려야죠.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도 바쳐야 할 일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일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은 존경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의 거지만 D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직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창조주냐.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라 그랬죠.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도 하나님 것이고 금강도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잠시 맡기고 관리하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맞죠? 내가 이 땅에 아둥바둥 살라 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은 우리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참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월요일만 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헌금 방언이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러 올 때나 그때 알아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헌금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월요일 날 보면은요, 홈페이지에 항상 그 감사 제목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뭐 400여십 명의 이름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이름이 나와요. 용돈을 아껴가지고 봉투에 감사한금 쓰고 감사 제목 쓰고 11조 드린 거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어르신들은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돈주머니에 있으면 안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이게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닌데도 또 우리 자녀들이요, 애들 이름이 나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사 제목 쓰고 용돈 아껴가지고 헌금 드리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우리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관리자예요.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심지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은혜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했잖아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실제로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답게 하늘 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건강한 시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다 같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한 방 먹자. 이번에는 머리 잘 노리는 사두개파. 원래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딱 뭉쳐가지고 참 하여튼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이 사두개란 말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에게서 유래됐는데, 이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족 계급입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고 나머지 인정 안 해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영생도 심판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집착하는 현실주의자들. 오늘날도 한번 보셔요. 신학자나 종교인들 중에 현대판 사도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온갖 이단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기적이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거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종교 활동만 하는 자들. 이 사도계파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모세가 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해괴망측한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후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요,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이거 허용했거든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상하게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7 형제, 야 형제도 많아요. 7 형제의 예를 들어요. 실제 있는지 몰라요.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우리 이웃에게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두었어요. 그러다가 둘째하고 그러다가 셋째가 또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다가 7명이 다 죽고 나중에는 자식이 없다가 그 여자도 죽었어요.
전부 다 죽은 걸로 끝나요. 온통 슬픔과 운명,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문제는 일곱이 다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형제들끼리 아내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징그러운 미소를 띠면서 무슨 대답을 하든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디어 코너에 몰아넣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사실 이런 일은 실제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답해줄 일구의 가치도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틀렸는지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 때란 게 뭐냐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부활하셔서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은 있지만 육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이 다 있죠. 짐승은 육은 있는데 영이 없죠. 시체는 육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아기 낳을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의 뭐 성관계라는 게 꼭 아기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그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부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 이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 그 질문 자체가 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들리도록 만들었는가? 천국이 지금처럼 똑같은 줄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세계, 부활 때 천국은요 우리 세계와 다릅니다. 다 같이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 다르다.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 삶하고 같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이 삶의 연속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천국에는 화장실을 가나 안 가나? 축구를 할 수 있냐 없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 얼굴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나?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은 맨날 재미없는 사람만 모여 있을 것 같고 내 술 친구, 클럽 친구들 재밌는 사람 다 지옥에 있으니까 난 지옥에 갈란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몰라서 그래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마귀와 타락한 영들과 거기에 사로잡힌 오직 이기심과 정오심과 교만으로 뭉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분명히 지옥은요 마귀와 타락한 영들만 가는 불못이에요. 지옥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부대접하고 거부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 아니에요. 지옥은 원래 마귀와 타락한 영들만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세상과 같을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이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시죠?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똑같은 나이로 부활하면 그 개콘에 보니까 그 3대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모르시면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손자가 똑같은 나이로 부활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진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29에 결혼해가지고 5년이 지났는지 10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진을 찍었어요. 공짜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찍은 게 저거거든요. 저 때 보세요. 제가 머리도 숱도 많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우리 애들이 저 사진 보면요, 지금은 저 나이에 비해서 턱도 없이 막 그러는데 여전히 부모거든요. 저 때나 지금이나.
천국의 모습도 저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됐어, 이제 없어도 됩니다. 천사와 같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부모는 부모고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여전히 목사의 모습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몸을 씨에 비유를 했어요. 씨에.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15장 37절 38절에 보면요,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이나 그 밖에 어떤 곡식이나 씨앗을 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씨앗이 몸을 주시고 하나하나 씨앗이 각각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과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과 씨만 보고 그 맛있는 그 사과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해바라기의 꽃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해바라기 씨, 우리 먹는 씨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그런 아름다운 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의 몸, 이 썩을 몸이 앞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도 어떤 부활이냐면 고린도 15장 41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빛이란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워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감기 걸리고 막 골골하는 강한 것으로 살고, 자연적인 몸, 이 죽고 썩어 없어지는 몸인데 신령한 몸, 자연적인 몸,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의 때는요, 더 이상 늙는 것이 없을 것이고 죽는 것이 없을 것이고 질병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고 내 몸을 지배하던 모든 불편함이 다 사라질 것이고 나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깨끗이 없어질 것이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나쁜 습관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내 영혼이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머리 빠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뭐 지체도 그렇고 뭐 같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지금 봐도 찌긋찌긋해 죽겠는데 아이고 천국 가서 저 사람 영원히 저 사람과 살아가야 되나? 그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이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끼리도 뭔가 사랑스러운 면이 있고 뭔가 좋은 면이지만 짜증나는 모습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곳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꿈의 사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곳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한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나라. 거기에는 경기 침체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또 막 이렇게 서로 막 보이지 않는 치열한 어떤 그런 것도 없는, 정말.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바울, 모세. 저는 요즘 좀 어머니가 또 보고 싶은데, 어머니 15년 전에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올 곳이 왔구나, 내가 진짜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어떤 악함이나 어떤 오염이나 어떤 타락한 모습이 다 사라진 그런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거 말짱, 이거 몽상이에요. 이거 사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삶의 무게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잠시입니다. 힘내십시오. 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잠시입니다. 힘내십시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영원한, 결코 얻을 수 없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네요. 뭐 마지막 세 번째 해도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감히 대꾸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신앙이 없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냐 오히려 역공을 취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존경하는,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신 말씀을, 즉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구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를 인용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사야서나 시편에도 부활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딱 선택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두개인들도 너무나 잘하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나는 누구의 친구다가 할 때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관계, 그죠? 옆에 분하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관계 맺을 때 살아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자 보세요. 여러분 단상, 저는 이 단상하고 친구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들의 친구다, 벗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친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고 사라진 무로 돌아간 사람의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단상보고 친구다 말이 안 되듯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충격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 몸도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그러나 영의 몸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두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400년 뒤에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 조상이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겨들손과 나그네 신sem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출장 나온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고향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고,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고, 마침내 본향인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만 달랐고 위치만 달랐고 시간만 달랐지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삶, 확신의 삶에 배우셨겠지만 우리의 구원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지금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이게 단번에지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꼭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고집 부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를 살아있는 사람, 신자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과거에는 죽었었죠. 이 땅의 전부인 줄만 알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인 줄 알았죠.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막 덩달아서 요동하고 눈앞에 찰랑대는 그런 막 현실에 그냥 일비하면서 정말 가벼운 인생, 그러다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 부활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 고백하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나오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이 올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몸소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56개국의 우리 68명의 우리 16개국의 68명의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